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위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 여기까지 9절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고핫 자손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 자,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의 3명의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고핫. 첫째, 그러니까 4장이 그걸 의미해요. 4장 전체가 고핫 자손의 임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 할 일, 임무,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핫 자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그걸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자, 다른 자손들은 만지면 안 되고, 레위 지파가 이것을 감당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핫 자손,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직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그렇게 성소, 지성소에 관련된 직무, 교회에 관련된 직무를 하라. 그러니까 항존직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직무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래 레위 지파는 교회 직무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방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들을 또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안수집사님들 그래 교회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의 종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이 세 아들 중 레위 지파 중에서 세 개의 자손들, 고핫 자손의 역할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왜 장자가 아니라 차자냐 말이야. 또 장자 게르손에게 시켰으면 좋은데 또 왜 차자 고핫 자손에게 시켰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작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다 전달했고 그렇게 진행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종말 때가 되고 처음과 끝이 다 밝혀지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핫 자손, 여기 고핫 자손은 특별히 이제 목사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제 제 임무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핫 자손의 임무는 첫 번째, 증거계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증거계를 덮은 이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한 것을 레위 자손들이 이제 감당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증거계를 덮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쟁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멘.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법궤잖아, 법궤. 예, 법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법궤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나오지만, 자, 이 언약궤 이 안에 세 개가 들어가죠?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죠? 그러니까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언약궤, 이 법궤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법궤가 쫙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법궤가 먼저 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딱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쫙 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 백성들을 쫙 이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은 이 언약궤를 매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이거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역대상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거기 뭐냐면은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레위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그리고 므랄이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차자였습니다. 그럼 다시 왜 하나님께서는 차자 장자인 게르솜에게 이것을 맡기지 않고 가장 선물 중에서 귀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나타나지만은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소에 진설병 떡을 갖다가 교체하는 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것들을 갖다가 게르손과 므라리가 했던 거예요.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걷어서 또 나르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 제가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제 과거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인간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어거스틴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말씀드리죠.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고, 제가 엉망진창은 아니었지만, 칼빈은 또 어땠을까? 대단한 하나님께 쓰셨던 그런 인물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왜 찾아했을까? 왜 찾아 고핫을 하나님께서는 앞세우셨을까?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였고, 왜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누가 큰 아들이죠? 네? 에서가 큰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장자권이 야곱에게 내려가냐 말이에요. 이것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권이 내려가게 하셨을까?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장자인, 그러니까 므낫세로 가지 않고 그 맥이 에브라임에게로 갈 것일까?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의 두 아들, 그죠? 에브라임이 우손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오른손을 얻는단 말이에요. 차자한테 아버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바꿔놓으니까 끌려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차자한테 장자권이 내려가고 그랬을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16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보다는 6시간이 빠르니까, 이스라엘이. 3시 품꾼, 8시, 9시, 12시 품꾼이 나옵니다. 우리로 따지면 시간이,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5시 품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주는 건데, 지금 여기 일터에 가면은 하루 일당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당 요새 한 15만원 주나 모르겠네요. 15만원? 기술이 있으면 18만, 20만원 주고, 그냥 잡부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한 2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주고 거기서 또 이제 한 10% 띄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품팔이 하는 거예요. 품꾼인데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이제 하루 일당 그 일당을 약속받고 이제 품을 파는 건데 아침에 9시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세시품꾼은 유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6시 품꾼은 유럽을 상징한다. 복음을 날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9시 품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시대. 선교를 완성하잖아요. 이 시대로 보는 것이고. 마지막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 11시 품꾼은, 한국 시대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1시간. 똑같은 품꾼 특산스를 갖고, 마지막 종말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한국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역사나 그리고 또 성경이나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되는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차자인데 이방인이고, 한국 시대. 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과 놀랍게 연관성이 많아요. 샤론의 꽃 그거 무궁화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같은 피가 흘러요. 마지막 그러니까 첫 단추는 유대인들이 깼지만은 초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감당했지만 마지막 종말 시대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바로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냥 국뽕이고 무슨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근거와 여러 가지 일반은 종적인 근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한국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실을 보면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국 시대에. 자,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핫이 차자인데 왜 장자 역할을 하냐 말이에요. 야곱도 차자인데 장자 역할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 에브라임도 오른손 차자인데 장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차자로 흘러요, 차자로. 이게 마지막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범이에요, 범인. 그냥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학문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그냥 어부고 그냥 이런 거예요. 어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자라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능력을 부여하시고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에서 뭐가 뛰어나고 잘나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냥 차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거기다 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고아자손에게 딱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버리셨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셨던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49절이 마태복음 10장의 병행구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이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다 하는 거죠. 복음이 귀한 거지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고아자손의 임무 첫 번째가 증거궤를 갖다가 운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증거궤. 이건 복음을 책임지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책임지는 사역, 운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이렇게 상징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고아자손의 임무. 두 번째는 자, 진설병 떡을 항상 교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상에 항상 진설하는 떡을 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7절 시작.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고핫 자손의 임무가 이거를 관리하는 사역이었어요. 증거계를 관리하고 운반하고 그리고 진설병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진설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설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다 언약궤, 법궤 예수님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도 마찬가지 예수님 상징하고 떡이요 떡 베들레헴 떡집이야 떡집 방앗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진설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는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상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갈면서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목회자는 다른 게 아니고 강단의 말씀, 꼴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고 양에게 그 꼴이 양질의 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맡은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론이 제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서포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별 탈이 없이,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7 집사가 잘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강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역시 스데반 집사님이 역시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 그 설교 한번 보세요. 탁월해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과 전체를 다 관통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스데반. 나중에 순교를 하잖아요. 빌립 집사 전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안수 집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들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잘 됐던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잘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근데 들어왔는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숨은 곳에서 7 집사가 얼마나 잘했을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5명의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관리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기록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도 자세히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간단 말이에요. 모세 혼자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숨은 곳에서 밑에서 잘한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분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따독거리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칼렙 그러니까 40일을 갖다가 두 정탐꾼 그러니까 10명, 12명을 보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칼렙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렙과 여호수아가 나이도 비슷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칼렙 안 세웠냐 말이에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칼렙 입장에서는 나도 괜찮은데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만 되냐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칼렙이 뒤로 딱 빠져서 여호수아를 딱 서포트합니다. 칼렙이 큰 인물이에요.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중에서 왜 여자에게 남편을 보필하게 하셨을까? 여자가 훨씬 똑똑한데 지혜롭고 그죠? 정신력도 강하고 야무지고 여러 가지 비교하면 훨씬 나아.
예.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뜻이죠. 대체적으로 잘난 사람들을 뒤에 두시는 것 같아요. 좀 찾아, 좀 못난 것들 앞에다 세우고,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혜롭고 똑똑하고 더 야무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뒤에 두게 하시고, 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어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당했지, 제가 봤을 때 7집사가 진짜 똑똑해. 그냥 탁월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고아자손은 이거를 증거계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진설명떡,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탁 서포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이 잘 안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말씀을 제켜놓고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죠. 이게 말씀을 제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적대하는 일을 일삼게 된다. 그러니까 행사 중심의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망이 생겨요. 싸웁니다. 누구는 히브리파 과부가 어떻고 헬라파 과부가 어떤데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막 싸웁니다. 또 교회가. 자,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자, 그럼 세 번째가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이. 말씀이 제껴놓은 결과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7집사를 세우고 그들의 교회를 쫙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여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것이 역할 분담이 되면서 교회가 평안하고 놀랍게 잘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고아자손에게는 이 역할을 주셨던 거예요. 이 역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증거계를 운반하고 법궤를 관리하고 이것들, 그 다음에 진설병상 떡을 갖다가 관리하는 역할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고아자손의 임무 세 번째는 자, 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등대를 관리하는 거예요. 등잔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아멘. 등잔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등잔대를 딱 켜는 거예요. 촛대 등잔 딱 켜면은 쫙 빛이 빛나죠? 그래서 자,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비치면 어둠은 근처에 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져요. 이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고아자손이. 이거를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 저녁 새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아침정으로 붙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늘 항상 불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고아자손에게 이 임무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항상 빛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상속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해가지고 그 얘기가 쭉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민수기 레위기서를 갖다가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유대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가게 되는데, 역대하 1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역대하.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갖다 관리하는 직분이었는데요. 역시 고핫자손이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를 타락해버립니다. 그들을 꾸중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에도 남유다는 이거를 진행했던 거예요. 고핫자손이 계속 그렇게 해서 이거를 관리했던 거예요. 증거궤를 관리하고 언약궤 그리고 이렇게
진설병 떡을 관리하고,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면서 쫙 빛날 수 있도록. 그게 대체 뭔데 그렇게 그냥 하냐? 이거 거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 목회자는 고아자손으로서 부족한 사람이 섰는데 찾아였고 그냥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가는 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영광스러운 건데, 이게 세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다 증거계 언약궤를 관리하는 것, 또다시 또 진설병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등잔대 관리하는 것, 이게 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과,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 그리고 복음의 빛을 늘 항상 비추는 것, 등잔대, 이렇게 해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빛날 때에 자, 어둠은 떠나가고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은 얼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하라. 고아자손, 이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상징적인 얘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물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물.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 47장,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를 넘어서 강을 이루고,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 여기 접합되는 모든 생물이 다 사는 거예요.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것들이 살아요. 여러분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살고, 이것이 끝으로 흘러가서 모든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엘림이 나오잖아요. 엘림. 이것도 물이에요. 엘림. 그것도 참 기가 막혀요. 이런 거 하나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이 숫자에 담겨 있는 이 의미,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사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이라고 하는 우물이 몇 개였다고요? 우물이 12개예요.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고 막 마르고, 근데 우물을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를 엘림이었어요. 거기가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 우물이 12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해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12개 우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잖아요. 그죠?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거기를 밟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에 승리하실 것을. 종려나무가 70그루예요. 70그루. 이런 거 보면은 엘림이,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깃드는 곳에, 교회에 승리와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아름다워요. 그냥 아름다워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적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럼 막 성도들에게서 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드러나고, 이렇게 막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갖다가 엘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고아자손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 장자도 아니고 별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맡기셨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죠. 기가 막히죠. 예. 자, 고아자손의 임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와 무라리 자손의 임무도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의 의미가 다 있는 거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고아자손에게 주셨던 이 은혜, 제가 늘 생각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고 정말 절대로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건데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싶고, 그냥 부모님이 잘 믿어서 그런가 싶고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중하면 평생,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하면 교회가 너무나 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교회에서는 이렇게 승리와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널리 퍼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